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기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또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좋은 책,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오는 책도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레이기를 유대인들은 바로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5가지 책 중에서 레이기는 가장 중앙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기는 왜 읽기가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레이기는 본문 전체가 법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문을 읽으면 얼마나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이런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법조문 형식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사법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과 좀 연결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를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레위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를 많이 아시죠?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계 유대인이 이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리바이스 청바지는 바로 이 레이지파의 후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만든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워낙 레이기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가볍게 이 레이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기는요, 제사와 성막을 책임진 레위인이 행하고 지켜야 될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나오죠. 그러면 왜 레위 지파만 읽으면 되지? 그리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회자만 읽으면 되지? 왜 우리도 읽어야 될까? 그 이유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 즉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레위서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당연히 읽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레위기의 시작과 마지막 말씀에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즉 이 레위기 말씀은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말하여 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즉 우리 이스라엘 자손, 즉 오늘날로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겠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겨 있지는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거룩은 배가
바다를 통과하지만, 즉 세상을 통과하지만 바다에, 즉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가르고 나가는 행위가 거룩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의 핵심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핵심 구절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2절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데칼코마니 구조입니다. 즉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16장과 17장, 즉 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색깔로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 끝쪽에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또 좌우 대칭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좌우 대칭 구조로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표의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뭘 먹으라,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바로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법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것까지 점점점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이웃과 사회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구조가 바로 레위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레위기는 어떻게 읽을까? 저는 지금 레위기를 쉽게 좀 접하기 위해서는 표준 세번역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명료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신명기와 단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교과서이고 신명기는 해설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신명기와 같이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와 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즉,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은 곧 바로 구약 전체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까지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에 와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레위기와 구약 성경의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는 바로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이고, 민수기는 레위기의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이고,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한 책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역사서 12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역사서이고, 시가서 말씀은 레위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17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저주와 회복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 말씀은 중앙이면서, 성경의 중앙에 있는 말씀이면서 바로 핵심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레위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구약 전체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의 방법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장소와 그 사람과 이웃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죄의 삭은 정말로 사망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의 제사에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인간의 정성을 요구하지만 바로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